18절에서 22절 말씀. 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뇨?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목적,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전제되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뜻, 목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전제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읽어봤으면 그 마태복음에 19장인가 20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잔치한다고. 그런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장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니까 어때요?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나는 장가 가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야 된다고 안 옵니다. 또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밥 보러 가야 된다고 안 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시험하러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비유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사람들을 동참하라고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왜 안 한다고요? 일상의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금의 초청이 얼마나 소중한 초청인지를 모르니까
사소한 일상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청을 거부한,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하여 초청을 거부했는데 초청을 거부한 그 결과는 비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소하게 실수하는 실수가, 사소하게 잘못 선택하는 선택이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그냥 너무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결과는 여러분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 적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며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에 사소하다고 그게 사소하게 하찮게 가르치는 사람은 적다 일컬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할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게 동참하려고 하면 무엇이 요구되어진다? 무엇이 요구되어진다? 여기에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 필요하나? 믿음이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초청입니다. 초청. 아멘. 내가 이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하니까 너는 동참해라. 이렇게 동참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하면 뭘 전제가 되지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게 뭐에 돼요? 보여져야 돼.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보는 것. 아멘. 아는 것 알아야 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주여 이렇게 하면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은 뭐를 전제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보여야 돼.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의 요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 적이 없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동참하라고 할 때에 동참할 때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에 가뭄이 왔잖아요. 비가 안 왔잖아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거리 시내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그 거리 시내가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먹는 음식은 누가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줄까? 까마귀 이게 개걸스러워 가지고 지가 먹지 절대 안 갖다 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이게 엘리야가 먹도록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 얼마나 예수인지 이게. 아이 여러분, 하여튼 이 까마귀가 보통 영물이라 영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네 먹지 말고 절대 네 먹지 말고 엘리야 갖다 줘. 하니까 이게 꼼짝 못하고 엘리야 갖다 주는 거야. 자, 그래 먹고 있는데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렙다 지역으로 가라. 그게 내가 한 과부를 예비해놨다. 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사렙다로 가잖아요. 가서 성문 앞에 딱 이러니까 마침 한 여자가 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그때 아마 목이 되게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마실 것 좀 주라. 이렇게 이 여자가 예 하고 이제 물 가지러 가는데 잠깐, 예, 물만 말고 먹을 것도 좀 가져와라. 이러니까 참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지금 이 나무 주워 가서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느냐? 그거 떡 만들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 초청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 초청에 응하려고 하면 사렙다 과부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한 움큼 이거 먼저 주면 만다는 뭡니까? 비가 와서 다시 곡식을 얻을 때까지 뭐 있을 거라? 밀가루 있을 것 하는데 이걸 믿으면 말 거고 동참할 거고 안 믿으면 뭐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데 믿음이 없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요 믿고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그걸 어찌 믿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우리는 불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예. 야, 누가 그렇게 하냐? 사렙다 과부는 했어요. 나만 못하지. 그런 환경에 누가 순종하느냐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환경, 그거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만 믿음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귀신처럼 내 못하는 걸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그 누가 그러냐? 사렙다 과부 했어요. 부자 청년은 그랬겠죠. 이야, 재산 다 내려오는데 누가 그거 하겠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했어요. 예. 그렇게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준교로 돌아오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보세요. 믿음에 의한 삶이나 무엇이나 쭉 설명한 다음에 이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 어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대해서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안 되면 바른 관계는 안 됩니다. 많은 일은 해줄 수 있어도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관계는 안 됩니다. 바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세가 올바른 겁니다. 아멘. 부부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려면 서로에게 대한 자세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바른 관계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올바른 관계는 뭐냐?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앞에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죠. 배우고자 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친밀함이 안 자라가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자세, 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려면 이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뭡니까? 계시하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초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아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동참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때 믿음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하면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이 믿음의 근원이 친밀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출처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참해도 초청을 해도 동참이 안 돼요. 그 좋은 예가 부자 청년이라 이 말.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신뢰가 없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겠다는 그 확신이 올 만큼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과 전적인 신뢰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간다 이 말.
왜? 그 출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근원이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는 출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출처도 어디다?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전적인 신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친밀함이란 단어를 비밀회의, 원탁회의라 그래요. 원탁회의. 예. 중세 시대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드왕인가? 예? 아드왕. 그래 보면 아드왕이 그 충신들하고 여러 번 테이블에 해서 비밀 회의를 하는 그게 나옵니다. 예. 왜 비밀 회의를 하느냐 하면, 왜 비밀을 하냐면,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극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왕과 아주 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들과만 딱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요, 아무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아주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예. 이게 왕들이 항상 그러죠, 왕들.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드. 예. 소드, 이렇게 또 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비밀회의, 예. 은밀한 회의, 원탁회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시편 24편, 예, 14절 한번 거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친밀함 단어가 소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친밀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이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할렐루야. 예. 이게 거기도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합심이 없으리라. 그 종 선지자들, 이게 누구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마신다. 보이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신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18절에도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를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들을 들었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까 소드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래요? 원탁회의, 비밀회의.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보냈는지 않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을 자꾸 백성들의 거짓말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야, 그들 말 듣지 마라. 저들 거짓된 묵시다. 예.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에 거는데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하느냐면 너희가 말이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가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나. 누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예. 그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 그러면서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나의 회의에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면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내가 저 백성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이 마귀하였으리라.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못 돌이키도록 한 1등 공신 핵심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받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래 돼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고 우리가 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 그들은요,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메시지 줄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돈 내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보내지도 않는 데 가서 하나님 주지도 않는 메시지를, 왜 평강의 메시지를 외치느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하여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어요? 그들은 사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택할 때에 그 사망이 사망인 줄 알고 택했어요? 그게 사망인 줄 알면 안 택하지. 왜 그러면 그들은 사망을 택했을까? 그 사망이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생명으로 보이고, 생명이 그들 눈에는 뭐로 보이고? 사망으로. 아까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자기 임의로 하는 선지자들은 무슨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딱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가니까 누구 말을 더 믿어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걸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다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사망의 길을, 그게 생명길로 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간다. 누가 막을 거냐? 못 막습니다. 아무도.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실 말씀이 뭐냐? 나의 회의에 마라, 참여하라. 내 회의에 참여하라.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알게 된다.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 모세에게 너희가 돌쳐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비하이롯 맞은편 바닷가에 뭘 쳐라? 장막을 쳐라. 그래 말하면서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인하여 내가 뭘 얻을 거라? 영광을 얻을 거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인도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딱 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바로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도관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좀 쉬자 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다치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다. 꼼짝없이. 그러니까 누구를?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라 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완전히 망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모세는 뭐라 했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다릅니까? 모세는 먹은 걸 다른 거 먹었습니까? 무엇이? 모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뭘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리고 데려왔는지 하나가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들려서, 예, 하나님이 뭘 하고 싶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 앞에서, 여러분 12사람의 정탐꾼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10사람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펄펄 뛰고 반대로 2사람은 왜 들어가야 된다고 펄펄 뛰느냐. 여러분, 이 2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의 똑같은, 그렇죠, 정상을 나타내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반응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온다. 완전히 다른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아느냐 모르느냐,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아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실질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그 결과적으로 그만큼 삶에서의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안 가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동참할 수가 없다. 예. 예. 이래 되지면 우리 신앙이 늘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못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죽었다. 끝났다. 맨날.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들어보세요.
뭐 했다고요? 환경이 이래 되니까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두 사람은, 열 사람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네. 그런데 모세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들어가자, 저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끝났다고. 왜?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3절까지 다 있죠. 3절까지.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로 지금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그러면 어느 쪽이 강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10지파가 강하지. 근데 10지파가 아수르에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저 강력, 우리보다 훨씬 강한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래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단내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의 힘을 좀 빌리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신을 어디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이 하라는 걸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을 제쳐 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누구하고 맹약을 맺었어요? 애굽하고.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죠, 나의 신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맞이 아니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지금 유다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전혀 안 물어보고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모든 계획도 언약도 애굽에 내가 다 누구를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 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제쳐놓고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맹약을 맺고 묻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애굽이 전혀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너희가 그 애굽으로 인하여 너희가 수치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별 문제 안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서 해서 설사 그 일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유익이 안 되고 뭘 되게 하겠다? 수욕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살면 내가 너희를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백성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께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 열방이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살고 또 누구도 산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에 떠나면 1차적으로 누가 망한다? 믿음의 백성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가 망한다? 세상이.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믿음으로 안 살면 1차적으로 교회가 망한다. 2차적으로 그러면 저들이 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가 망했으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망한다. 아멘. 그래서 이 온 땅이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거기에 삶을 들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나타나서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저들이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러면 다 망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망한다 이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첫째는 우리가 다음은 세상 다 망한다 이 땅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써야 먼저 우리가 살고, 아멘. 우리의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고 세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주께로 오는, 그래서 저들도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게 어렵다고 믿음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내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묻지도 않고 그래 가면 애굽이 너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거다. 너희가 하는 모든 계획을 인하여 오히려 너희가 도움을 얻고 너희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계획과 뜻을 세우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세운 그 계획이 너희에게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될 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여러분 친밀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저와 여러분을 왜 믿음으로 불렀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이 맹약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네가 세운 그 수욕과 네 계획과 그것이 네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될 거라.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열심히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막 살아버리면 망한다. 예, 망한다. 예. 이래서 우리가 나도 살고 세상도 살려고 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것을 회의하는 그 원탁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거기서 나누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할 때에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